하나님의 일하심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될 때 그 엘가나의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엘가나 가정에는 집안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는 엘리 제사장과 그리고 흠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해요?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요. 그 다음에 흠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제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엘가나 가정에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서원하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일평생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하시죠. 참 보세요. 싸우는 집안, 그 다음에 제사를 멸시해서 다 망하기 직전에 그런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 그러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 우리가 잘해서 은혜를 입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정말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리고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크게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물로 주셔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서 그 백성을 하나님에게 복받는 존재들로 다시 세우시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인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야, 그거 너 버린 거 아니고 나를 버려서 그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산 적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 안 하셔야 맞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을 요구했으니까. 니들이 한번 왕을 선택해서 한번 왕하고 한번 살아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왕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팔솜에 걷어붙이고 나서셔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게 하셔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가서 싸워서 이기게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했는데, 그 잘못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을 요구했더니 하나님이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너무도 자기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왕을 세우는 일은 우리가
참 잘했다. 그렇게 오해할 만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요. 자, 그렇게 도와주시는데도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실패합니다. 어디에서 실패하느냐? 어디하고 싸우죠? 아말렉 이전에. 미디안하고 싸우나요? 암몬하고 싸우나요? 암몬. 암몬하고 싸워서 싸울 때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암몬이 아니라 블레셋. 예, 거기서는 담대하게 싸우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랬네요. 네, 제가 블레셋과의 싸움 13장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에 의하여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떨고 흩어져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싸우게 하셨는데, 싸워서 이기게 하셨는데, 그래서 이때 사울이 뭐를 하냐면 제사를 지내죠.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망령된 일을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적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도와주셨는지를 잊고, 또 사울도 거기서 한번 또 실패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말렉을 어떻게 해요? 진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 제사드리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챙기죠. 그것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왕을 잘 세웠다라고 착각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을 묻어두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것은 사울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누가 함께 하느냐면 백성들이 사실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그 백성들이 실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불완전하고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새로워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제대로 받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사울을 버리시고 이제 다윗을 택하시는데요. 사울이 40년 동안 왕이 되는데,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가 보통 10대 후반 정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가 30, 그러면은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이제 그 사울에게 쫓기며 다녔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사울이 버림을 받고도 10년 넘도록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고, 다윗은 쫓겨다녀요. 그 다음에 어떤 일들까지 있게 되느냐 그러면은요, 사무엘은요 한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잖아요. 근데 사무엘의 그 말년을 보면은요 슬퍼요. 아들은 뇌물을 받죠. 그렇죠?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었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요. 그렇죠? 자기가 기름 부었는데 버림받아요. 그 다음에 다윗을 기름 부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을 말씀으로 이렇게 다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사울에게 속한 사람, 다윗에게 속한 사람, 그래갖고 서로 싸우고, 또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자꾸 사울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말년에.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에게 쫓기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죽어요.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이러한 모습을 보고 내가 눈을 감는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거 보자고 평생 하나님 앞에 충성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참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충성을 하면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변해서 충성한 것에 대한 그 응답으로 환경적으로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바뀌어서 은혜로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무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게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11조금 드리면 하늘 창고를 열으시고 막 물질로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11조 드려도 어려울 때 남 어려울 때 나도 어렵고 그런 일들도 겪는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뭔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처음에 다루었을 때 엘가나 가정에는 집안 싸움이 있었고 나라적으로는 제사마저도 멸시하는 그러한 풍조가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셔야 마땅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들에게 채찍보다는 그들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와 같은 똑같은 일이 왕을 세우는 일에도 적용이 돼요.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이 평생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대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훨씬 더 부강한 나라가 되었겠죠.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서 이방인처럼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주시고 뭐 한다고요? 그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해줘서 왕의 일을 잘 갚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뵈면 우리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벌해 주시면 어떻게 되죠? 우리 저기 그냥 일반적인 뼈도 못 치를지도 몰라.
그렇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으면 사울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버린 건 그렇다 쳐. 그러면 다윗을 기름 부었다면 사울을 어떻게 해요? 물러나게 하고 다윗이 왕위에 오르도록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사울이 왕위에 있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은 계속 쫓겨다니는 일들을 하게 하셔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울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지만 그 뜻을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다치거나 아플 때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왜 이걸 다치게 하셨나 막 이렇게 원망하다가 가만히 이렇게 지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런 이해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울이 버림을 받았을 때, 그리고 다윗이 막 그 사울하고 다윗이 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런 얘기를 막 들었을 때 사울 입장에 봤을 때는 왕으로서 창피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그 누구야 다윗이 기름 붓기 이전에 내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그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 전투에서 내가 불신앙적인 요소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지 다윗을 세웠기 때문에 버린 게 아니지, 그거는 것들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울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게 기회를 준다는 얘기는 의인에게는 그 시간이 어떻게 해요?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세워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의 처음 왕으로 내가 세웠는데 네가 잘못해서 너를 버릴 수밖에 없지만 너에게 회개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기회는 내가 줄게. 그렇게 하면서 그 왕의 자리에 계속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열왕기 상하 여기에 보면은 왕들이 어떻게 해요? 하루아침에 죽고 다른 왕이 서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사울 왕 때도 다윗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은혜의 기간 동안에 회개하지 못하고 계속 악을 행하게 되죠. 그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고백을 다윗이 했느냐, 그러면 사울을 향하여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 그래요. 이 내용은 계속 내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이 사울을 기름 부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이면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기름 부었으니까 그 무엇도 나를 해하지 못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기름 부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사울을 보호하고 해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그 누구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와 기름 부으심에 대한, 기름 부으심과 보호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뭐냐면 기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케 하시느냐? 그러면 광야에서 뭐 하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이걸 배우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또 뭐냐면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약속의 땅에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과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을 이기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 적들과 맞서서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광야에서 그런 것을 얻었다. 그렇게 한다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요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확신 이런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러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그리고 골리앗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사울에서 보호하신 하나님,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다윗에게 쌓이면서 다윗은 어떤 왕보다도 뭐를 많이 했냐면 전쟁을 많이 했어요. 그 전쟁할 때 다윗은 어떠한 생각을 늘 이렇게 체질화되어서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지. 그러니까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은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는 시간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도 결코 손해되는 시간은 아니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서 일하셔요. 그래서 어느 한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무엘에게는 이렇게 자식들은 뇌물을 받고 그 다음에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자기가 기름 부은 왕 다윗은 쫓겨다니고 이런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죽거든요. 그런 상황 하에서 그런데 그런 상황 하에서 이 사무엘이 무엇을 깨닫고 느껴야 됐느냐? 그러면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그 비리를, 그 죄악을 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죄를 지었는데 백성들로 하게 죄를 짓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면 그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 아니라 누구만 치셨느냐면 엘리 제사장 가문을 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자기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자라도록 사무엘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잘못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다고 그는 느꼈을까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고 느꼈겠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신뢰를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환경에서 나오는 신뢰가 아니라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를 보내는 그 마지막 생에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무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멋진 환경을 사실은 선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도 내가 믿음대로 잘 살면 정말로 내가 믿음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시는 그 환경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어려움의 환경일 수 있어요. 어려움의 환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 안에서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요셉이 애굽에서 죽잖아요. 그렇죠? 애굽에서 죽는데 요셉이 뭘 고백하고 죽냐면 내 유고를 나중에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다 묻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어디에서 죽느냐면 애굽에서 죽고, 언제 죽느냐면 또 반대로 요셉은 풍요로운 가운데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죽는데, 그때 요셉에게 필요한 게 뭐였어요? 약속을 고백하는 것이 필요했다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환경은 정반대인 것 같지만 사실 믿음의 고백은 동일한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좋은 환경에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고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과 긍휼로 돌보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믿음 안에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어떻게 되냐면 해석이 됩니다. 해석. 자,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26장을 한번 보세요. 26장 25절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25절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네가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도록 만들어요. 지금 이렇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은 누가요? 사울이 축복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를 베풀지 않았으면 이게 불가능했죠. 계속 시기와 질투하다가 끝났겠죠. 근데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까지 하시느냐면 사울 왕, 기름 부은 사울 왕이 기름 부은 다윗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 누가 하시는 일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환경이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거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게 되면 환경이 어떻게 돼요? 이해가 돼요. 해석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그런 어떤 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342장으로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